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리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말씀 받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지만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떡과 고기에 관심이 있는지, 나를 이 자리에 이끈 것이 정말 이 복음 자체가 나에게 생명이 되기에 나는 오늘도 예배를 한번 시간이 나서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왔다. 그래서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언약으로 날마다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언약으로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을 받는데 마음의 상태가 완고해집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완고하다는 건 완전 고집불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헷갈립니다. 하나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도대체 잡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견고히 잡는, 견고히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는 자에게 그 삶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냐? 보호자의 역사에 참여하게 만드신다.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인도받는데 우리의 삶이 237 나라와 5천종족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되어진다면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따로 24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4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걸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저는 24기도의 중요한 시작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응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오랫동안 또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 여정 속에서 이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고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 자체에 집중하냐, 집중 못하냐, 여기에서 사실 모든 게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냐,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저는 이제 제가 주일 예배 때, 11시 예배 때 사회를 보면요, 제가 요즘에 좀 됐죠. 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경 쭉쭉 나가시면서 히브리서에 들어왔는데 거의 매 주마다 본문이 한 장이잖아요. 한 장. 예. 저 앞에서 읽는 사람은 약간 스트레스 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있냐, 안 틀려야지 라는 게 있어요. 틀리지 않고 읽어봐야지. 예. 그래서 연습도 해보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그러고 있으면서 순간, 너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냐? 홍 목사야, 네가 아나운서냐? 여기가 방송국이냐? 물론 최대한 좋은 음성으로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읽는 게 중요하겠지만, 목사가 돼서 지금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에 집중해야지, 항상.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늘 이 부분을 질문해요. 예수님 왜 오셨냐? 돈 문제, 건강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시고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것만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복음에 집중하는 거 아닌 나머지 것들은 잘하면 좋습니다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뿌듯할 수 있습니다. 뭔가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에 집중되는 그 시간에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 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인데, 복음 누림으로 따라오는 것들에 집중하면요, 입술로는 복음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죠? 복음 누림으로 따라오는 열매, 축복, 응답.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 하신 적 있잖아요. 산업인 대회, 중직자 대회에서 응답에 속지 마라. 응답을 넘어서야 된다. 왜? 그 응답 자체가 복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누가 좋아하는 응답입니까? 그 응답은. 물론 복음을 누림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이 맞지만 그 응답에 빠져 죽지 말란 얘기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죠.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거기에 있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는데 여자 아이들까지 15,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가 이분이구나.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붙드는, 이걸 보고 집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억지로 붙잡아요. 왜? 이렇게라도 붙잡아야 이분이 고기, 떡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현실의 문제,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관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에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가 아니고, 배부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아, 이분이 있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집착하는지 집중하는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언제 간절하게 찾냐는 거예요. 응답 받을 게 있을 때에 간절하게 찾지. 응답 받을 거 없고 다 응답 받으면 갈급 안 해요. 별로 예배 사모 안 돼요. 예, 그동안 집중한 게 아니라 집착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집중과 집착 사이에 있으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각각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16장 15절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임금시키려고 하니까 당신이 지도자가 되면 경제 문제 해결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라. 왜 떠나가십니까? 왜 도망가십니까?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제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해결한 게 아닌데, 자, 예수님 도망가셨습니다. 기도하는데,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하고 점점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주여 주여 막 기도하는데 어떨 때 너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너무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나와 그리스도와 영적 코드가 맞냐 안 맞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 이 질병, 이 경제 한번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해결책으로서 붙잡고 있는지.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64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일단 예수님께서는요, 64절 66절을 보면요, 벌써 누가 믿는지, 누가 자기를 팔 자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신다고. 신앙생활 계속 할 사람인지. 왜 있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전도사, 목사 이렇게 쭉 해오면서 중직자부터 쭉 이 여정을 왔지만 이상하게 보여요. 교회에 덕 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여요.
교회 상대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 보여요. 교회 상대로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덕을 보려고 하는,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드가 안 맞는 분들 교회 안에 있는데요. 자, 66절에 보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느 날 떠나요. 이게 안 맞으니까. 다락방 전도운동 초창기 때 아시잖아요. 목사님들의 면직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물갈이가 됐습니다. 갈 분들은 다 가시고. 그래서 너무 코드가 안 맞는 분들을 억지로 붙잡는 것도 좀 문제기는 해요. 분명히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부분이 바로 예배생활입니다. 아까도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배 대표기도, 헌금위원, 성가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섬기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끝내줬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단에 올려서 메시지 하실 때는 졸기 시작해요. 예배 생활에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주일에만 말씀 집중하려고 하면요, 말씀이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 시간 없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밖에 없더라도 그 한 번이 너무나 아쉬워서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도 만나. 영상통화라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배 생활에 있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말씀들 듣기 전에 이 완고한 마음의 상태가 예배 전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한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 아닙니다. 이 예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쓰는, 예배의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면 예배지. 예배 시작된 거라니까요. 근데 보면 꼭 메시지 들을 때 시간 맞춰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할 땐 자리 없어요. 예배 아니라는 거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한테 영광 안 돌려도 내가 돌들을 통해서 영광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전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어렵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에 은혜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이 부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 3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고집,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고집스러움, 여기에 보좌화의 응답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나와서 미리 기도하는, 이때 보좌화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자서 집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 보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언제까지 저희가 조심해야 됩니까? 마스크 쓰고 손소독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 하면서 모이세요. 어디에? 한 곳에. 자, 그때 보좌와의 응답이 그 장소에 어떻게 임합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배 1시간 전, 30분 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보좌와의 응답이 왔습니까? 예, 저 뒤에 구석에 앉아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끝났는데 늦게 와가지고 그래도 은혜 받겠다고 왔는데 헐레벌떡 와서 이 앞자리에 앉으면 뭐합니까? 좋으는데. 제가 대학 때 그때 이제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월화 집회 할 때였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또 옛날 사람인 게 이렇게 또 인증이 되는데 월화 집회 때 주차 알바를 했어요. 밖에서 막 안내하고 또 스텝이라고 이 목사님 여기 메시지 여기 앞에 앉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앉다가 5분 지나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목사님. 목사님은 또 눈이 마주쳐. 또 얼마나 이해가 안 돼 보였겠어요. 보좌화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네. 주차 요원화 된 거지. 메시지 받을 보좌화 상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유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집회하시는데 이제 저희 교역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주차장 안내하는데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12월 1월 달 계속 했잖아요. 축은 2시간씩 주차 안내하는데 참 발 시렵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좀 나이 먹고 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완고한 마음을 보좌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준비를.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같이. 완고한 사람도 있지만 완고하지 않고 마음의 은혜 받을 준비가 된 분들이 이분들하고 같이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상태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 옥토의 상태가 되도록 가시밭, 덜짝밭, 길가밭, 마음 밭이 문제라니까요.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메시지 이상하다. 오늘 안 맞는다. 또 간만에 영어 썼는데 스펠링 하나 빠졌다. 막 그거 째려보고 있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게? 뭐 하러 왔습니까 지금?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시면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타나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현장에 있다가 교회에 오면요, 여러 가지 것들로 이게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9절에 11절. 너희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증언이 뭡니까? 증거와 체험을 끊임없이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하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증거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올인하겠습니다. 저에게 체험을 한번 주시면, 뭔가 보여주시면, 눈에 보여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걸 보고 영적인 빨갱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하겠다고요? 그럼 제가 청소년부 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1년에 한 번만, 송구영 씨님 때 한 번만 한 사람 앞에 10초씩만 예수님 얼굴 보여주면
우리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 않니? 애들이 눈빛이 왜 또 저런 식으로 물어보나 하는 거죠. 애들이 제가 그렇게 자주 하니까 뭐야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는가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마는 아마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어떤 기도가 되기 시작하냐. 금요기도회 때 주님 한 달에 한 번씩 나타나달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매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고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면화에 응답을 받았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지금 딱 우리 상황 아닙니까? 교회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이 전도의 흐름, 복음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게 만드는 응답. 이게 미리 준비가 돼야 이 응답이 실현된다니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지만 나는 이 성전에 오던 집에 있던 하나님을 만나겠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만나고 말하리라. 미리 준비하세요. 대청부들 우리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임하는데요, 카메라를 다 끄고 있는 거죠. 제가 뭐 라디오 DJ도 아니고 무슨 내 목소리 들어왔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 얼굴 밤늦게 메이크업 안 한 상태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온라인이든지 여기에 나오든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지. 5분 전까지 누워있다가 이러고 누워있다가 이제 한 3분 남겨놓고 안 되지. 키면 안 돼. 서로 은혜 안 돼요. 예, 잘 끈 겁니다. 예, 서로 은혜 안 돼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이거다. 네? 영적인 예배. 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일요일이네, 주일이네, 나 언약교회 성도니까 언약교회 예배 가야지. 예, 몸뚱이가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거. 매일매일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몸을 드려야 돼요. 이게 되면은요, 저희가 참 이게 예배 때마다 매번 이야기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을 좀 드려보면,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 헌금위원을 맡으신 분, 제 1부 때 전에 사회 봤었잖아요. 조마조마합니다. 안 오셔요. 이 자리에 10분 전에는 스탠바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오셔. 그럼 이제 전사님들 뒤에 쌓이면 해요. 화면에 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못 하잖아요.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선한 마음으로 예배에 평안한 마음으로 늘 나오면 좋겠으나 영적 상태가 뭔가 이 악한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 앞에서 접촉사고가 났다. 아침에 저도 이제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이제
저희 아이들 집사람 태우고 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죠. 10분이 지나도 안 내려오시고 20분이 돼도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있고, 그렇게 차를 타고 오는 이제 이 시간 속에서 이제 많은 말들이 오고 가면 예배드리러 올 때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은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악한 마음이 뭡니까? 불신앙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내가 화가 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계속 이제 이게 분노 게이지가 가라앉지가 않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돼서 우리가 복음으로 개인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 내가 이렇게 지금 일하러 가야 되고 지금 이 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계약 하나를 더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예배 드린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 이게 아주 그럴듯한 불신앙이거든요. 예배만 드린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거죠. (13절을) 보십시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불신자들 잘하는 말 있잖아요. 드라마에 잘 나오는 대사입니다. 나는 오늘만 산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 복음 너무 좋다고 붙잡아 놓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이런 포럼을 들을 때 우리가 서로 피차 어떤 포럼을 해야 되냐? 우리가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걸 들었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 되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서로 권면하면서. 왜?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죄가 유혹합니까? 말씀은 맞는데 현실은 왜 이래? 이게 틀린 거 아니잖아요. 아니, 복음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왜 우리 애들은 저래? 왜 우리 직장은 이래?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두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매일 만나야 돼요. 다락방, 개인 양육.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나에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기도 제목 주시고 어떻게 기도 응답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먹고 사는 거 바쁘느라고 이거 확인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바쁘다고 하는데 보면은 할 거 다 하거든요. 식사도 하시고 드라마도 한 편 때리고 그러다가 유튜브 보다가 주무시거든. 목사님 너무 디테일한데요. 예, 저희 집에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할 거 다 하면서 말씀 들은 시간은 없대요. 마지막입니다. 신앙생활, 예배생활 이 속에서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날마다 되어지면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회사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막 굉장히 좀 깊은 탄식의 한숨이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곳곳. 시험인데, 내일 또 가면 일이 산더미 쌓였는데 무슨 월요일이 행복하냐. 목사님, 저 교육자분들은 월요일날 휴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언약교회는 월요일 휴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현장에 나가서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길 원하신다니까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좀 차가 밀린다든가 조금 늦게 일어나서 바쁘시겠지만 조금 30분만 서두르셔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는 뭔가 이제 중요한 제2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또는 시작을 했으나 뭔가 처음 같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런 상태 될 수 있잖아요. 일을 시작할 때는 뭔가 의욕이 앞서서 열의 있게 열정 갖고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뭔가 좀 수그러드는 듯한.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사업과 그 직장에 인도받을 때 여러분에게 붙잡게 하신 말씀 뭡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계엄 예배는 있는데 폐업 예배는 없잖아요. 왜? 폐업 예배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주셨는데 계엄 예배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셔서 지금 문 닫게 하셨는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계엄 예배만 있고 폐업 예배 왜 없을까요? 그 계엄 예배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어디서요? 이것 때문에 소자본을 투자했는데 12광줄이 나올 만큼 대박나게 하소서라는 계엄 예배 아니었을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 없는 줄로 압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 주셨길래 내가 여기까지 왔냐?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 들어서기만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억나요? 이 말씀 언제 받았는지. 저희 대청부 담당 이제 우리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실 때 정훈준 목사님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이걸 제가 거기 이제 축하드리러 목사 안수 반도 축하해주러 간 자리인데 내가 막 아멘하고 막 이랬어요. 다 이상하게 받겠죠. 저 뭐야? 지가 전도서 썼는데 왜 아멘하고 있어? 저는 나의 말씀으로 붙잡았다니까요. 아이고, 목사 많은데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어떻게 평생 목회합니까? 나의 시작을 두고 끝까지 인도받을 말씀 달라고 매달렸어요. 예배 시간마다 확인했어요. 그게 이사야 42장 말씀. 이방의 빛.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신데 저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면 이 정도는 돼야지. 늘 듣고 자란 게 그 메시지였으니까. 정원준 목사님 몇 대째? 3대째입니까? 4대째입니까? 5대째입니까? 나는 없어요. 대가 어디 있어요? 내가 당대인데. 그리고 몇만 명 영접시키고 전국으로 강사하시고
저런 분이 목사님 되셔야지. 내가 왜 목사를 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도 좀 해외 유학 가서 정통 신학을 좀 배우고 오고, 그렇게 공부해서 진짜 목사답게 해야지. 그렇게 제대로 좀 성도들하고 이게 교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의 빛, 237 나라 현장 살릴, 이것 때문에 널 불렀다. 제가 평생에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명 계약에 체결된 이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붙잡게 하셨기 때문에 문제 와도 돈 없고 거지처럼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버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넘어서지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이 부분을 두고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낼 거야. 저는 모자랍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죠.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네 형을 붙일게.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런데도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죠.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기 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을 가시다가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갑자기 왜 이러죠? 이게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주시고 모세는 계속 찡찡거리고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묵상을 해봤어요. 이것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너는 지금 네가 지도자로서 백성들 앞에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뭔가 부족한 그 능력에 대한 부분에 그 필요만 자꾸 달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피제사. 네가 민족의 지도자로,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능력이 있고 없고, 너는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나한테 안 된다, 못한다 얘기하잖아. 나는 지금 이거 위해서 가는 건데,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나는 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답답한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25절에 와이프 덕을 보죠. 십보라가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다. 한 사람만 정신 차려도 살아요. 우리 대학 청년들 정말 언약 잡은 자를 만나야 돼. 하나님 관심은 여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나름 어떤 프로젝트, 사업 두고 이제 일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시작이 됐으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제 2인자였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마라. 일하다 보면요, 일 진행하다 보면 정신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치우칠 수 있어요.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고 이상한 말 들은 것 때문에 거기에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여호와가 여호수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유광수 목사님, 김상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면 반드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0절 85세의 나이가 됐던 갈렙, 나이로 봤을 때 지금 저희들에게 대입해 봤을 때 뭔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나이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지금 내가 85세가 됐는데 나를 살려두셨다. 왜 살려두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에 있어요. 1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같다고 얘기한다니까. 자신만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해도 나는 그런 거 계산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대로 차지할 거라 이거예요. 45년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를 집중하고 있었다니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이 드러나냐, 우리 삶 속에서.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가길 원하는 기도가 계속 되어질 때 떡, 고기 달라는 기도 더 이상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을 쉬지 않고 누려요. 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대면하는 그것 자체가 기뻐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를 않습니다. 제가 대학 때, 청년 때 할 수 있었던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돈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혼자예요. 그런데요, 이 속에만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다 여시더라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에 문 열렸으면 들어와서요,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도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쫄병 때는 화장실에서, 나중에 고참 돼서는 교회 가서 아침 먹고 땡 하면 교회 가고,
점심 먹고 땡 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퇴근 시간 땡 하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다 여신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현실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인간들, 제 가운데 빠져 저 마귀 자녀된 자들 건지라고 나를 여기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이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전도 자체가. 그래서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질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복음 전하라고 나를 지금 이 사람 만나게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다른 거 깊이 아는데 빠져봐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데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 현장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복음 자체의 감사가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